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아멘으로 받으시고 또 순종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50일 되는 날 오순절이죠. 그리고 7주차 되는 주간입니다. 우리에게는 성탄절이나 부활절은 익숙한데 또 성령 강림절은 조금 덜 익숙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 강림 주일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믿는 것도 아니고요, 또 성부 하나님만 믿는 것 아니고 성령이신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또 성령께서 특별하게 임재하신 사건도 동일하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성령께서 임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성령이 임한다 그러면 아마 어떤 능력, 기적 그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성령이 강림하시고 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자칫 잘못하면 그 성령의 능력이 그 능력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영적인 부작용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아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마리아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절기상으로는 예루살렘에 임한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사건의 이야기가 더 적절한 이야기이지만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나누면서 그 부분은 우리가 함께 다루었습니다.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에 또 이렇게 순서를 따라가다 보니 오늘이 사도행전 16번째 날인데 또 성령 강림에 관한 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일치가 되어서 사마리아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으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에 우리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마음대로 성령님을 좌지우지하거나 성령을 보내거나 성령을 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믿음이죠. 그런데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번 사도행전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번 사도행전 말씀에서는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했다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고요. 그런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전해졌습니다. 말하자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본부 교회인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다, 예수님 믿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소식들이 전해지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사도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로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사도들이 베드로, 요한이 이제 안수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이 흐름을 보면 마치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렇구나. 사도들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임하려면 반드시 안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치 사도들에게 이 성령을 주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기가 딱 좋은 말씀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제 안수보다도 더 센 것을 요구하거나 또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수보다 더 센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안수는 손 얹고 기도하는 건데 안수 기도보다 더 센 거 뭡니까? 안 해보신 분은 따라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는데요. 안찰 기도, 이제 안찰 기도. 옛날에 한 번씩들 다 받아보시거나 해보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안찰 기도가, 안찰이 뭡니까? 안찰은 두들기는 거.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문지르거나 두드리는 것을 안찰이라고 하는데, 이제 안수 기도는 가만히 있으면 좀 약해 보이니까 막 두들기면서 기도를 하는 게 안찰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안찰 기도의 기원이 뭔가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사람들 열왕기 하 말씀에서 그 기원을 찾더라고요.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찰하면서 두들기면서 기도해야 돼. 그래 능력이 나타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지금 만약 찾아보신다면,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열왕기하 말씀 찾아보시면 안찰하고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대신에 어떤 표현으로 되어 있냐면 왕의 손 위에 얹고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안찰한다라는 표현은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이고요. 번역본이 버전이 조금씩 다릅니다. 안찰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 것은 우리가 예전에 사용하던 성경, 개역 한글 번역 성경입니다. 그것에 이제 안찰한다라는 표현이 나온 거죠. 그런데 지금 성경에는 손을 얹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안찰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용했지만 본래 의미는 두들긴다는 의미가 아니고 손을 얹었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이단들이 성경의 내용은 같지만 개역 한글 옛날 성경 사용하는 것을 고집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이단의 교리가 처음 만들어질 때 옛날 그 성경에 있는 표현을 가지고 의미는 정확하게 모르면서 문자 그대로를 잘못 해석해서 이 교리를 만든 이단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단들 중에서는 개역 한글 성경만 고집하는 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이게 해석이 본인들의 교리가 안 맞는 게 다 들통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안찰하고라고 되어 있지만 본래 의미는 두들기는 게 아니라 손을 얹는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문자 그대로 잘못 해석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손을 얹고 기도하셔도 되고 또 때로는 두들기면서 기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다가 마음 답답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 좀 풀어주십시오. 내 가슴을 두들기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화가 나면 안 되겠지만 화가 나면 두들기면서 기도할 수도 있죠. 주님 이 자식을 좀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손을 얹거나 두드린다는 그 행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마치 그 행위가 성령님을 움직이는 행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수를 해야 성령이 임하고 안찰을 해야 더 세게 임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결코 어떤 주술적인 행위나 혹은 사람의 의지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령께서 정말 안수를 해야만 임한다 그러면 오순절 날에도 그렇게 하면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 임하는 사건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호련히 성령이 임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호련히는 갑자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과 여러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서 기다렸는데 언제 올지도 모르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언제 오실지 기다리라고 하니까 그냥 기도도 하다가 쉬었다가 그렇게 기다리는데 어느 순간 호련히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중에 대표가 자 성령이여 오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짠 임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성령님은 오라고 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또 때로는 보면 그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특별하게 임재하시는 경우들도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도 보시면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를 하다가 병을 낫는 경우들도 있지만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신기하게도 병이 나았더라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안수를 해야만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겠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님을 누가 보내신다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죠. 제가 거듭거듭 지금 이것을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사실이 사람이 성령을 오라가라 하는 게 아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이 간절히 구할 때 오신다 이렇게 말을 하면 말하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실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시겠죠. 성령 오셔야 되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아마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 열심히 하면 뭔가 되는 거지, 지성이면 감천이지, 이게 우리 정서상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잘못 알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내가 오란다고, 오시고 가란다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이게 오라고 할 때 오시고 또 보낼 때 가고 하는 그런 분이라면 더 심각한 문제는 영적인 부작용이 생기는 것인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몬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안수를 할 때 성령께서 임했잖아요. 그 장면을 시몬이 목격을 한 겁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시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야, 신기한 능력이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나도 저 능력을 갖고 싶다. 나도 뭔가를 하면 성령을 임할 수 있게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사도들에게 나도 이 능력을 갖고 싶으니 돈을 주면서 나에게도 이 능력을, 이 권능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에게 이 성령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행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난번 사도행전 말씀 나눌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시몬은 마술사였습니다. 마술을 행하면서 신비로운 기적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래서 영적인 능력이 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 임하는 걸 보고서 성령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큰 능력이로구나, 저 능력도 내가 갖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시몬은 왜 이런 능력을 갖고 싶었을까요? 자기 능력 만들려고, 자기의 이익을 채기 위해서, 그 성령을 이용해서 뭔가 해 먹으려고 성령님을 도구로 활용하려고 했던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도를 통해서 하시는, 시몬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너의 마음, 성령을 돈을 주고 살려고 했던 것, 성령을 네가 가지려고 했던 것, 잘못된 마음이다. 그 결과는요, 20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너가 함께 뭐 할지어다? 망할지어다. 너 잘못된 마음,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가지고 있었으니까 너 망할 것이다. 여러분, 안수해야만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성령님을 도구로 이해하는 게 됩니다. 시몬처럼요. 이런 능력 나도 갖고 싶어. 내 능력으로 만들려고 하는 처사입니다. 그 결과는 신앙도 망가지게 되고 그의 삶, 내 은과 함께 너도 망할지어다. 우리의 삶도, 성도들의 삶도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큰 문제요, 큰 부작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른 이해일까요?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게 이런 겁니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능력을 뿌리는 그런 능력의 어떤 영이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믿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어떤 능력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어떤 신령한 영이 아니라는 거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몬이 돈을 주고 성령 받는 능력 살려고 하는, 그렇게 살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 좀 전에 보여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물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 선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는 사람의 주권대로 마음대로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값 없이 주어지는 것이 선물입니다. 받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주시는 주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도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 성령님이 선물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선물 받기를 간절히 구하면 더 많이 주시는 것 아닐까?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님 오십시오, 그래 계속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성령님은 결코 주고받는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성령이라는 표현은 값없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께 오셨나요? 대답을 잘 하셔야 이단이 안 될 수가 있고,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함께 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나요? 소리가 더 크시네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는데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물으면 글쎄요, 이런 분들이 많으셔요. 이게 이제 성령님을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그때에 그때로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성도가 성령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면 성령 주십시오, 성령 오십시오,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이미 내가 믿을 때에 우리 속에 들어와 함께 계시는데 성령이여 오십시오, 마치 멀리 계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내가 여기 있잖아, 나 여기 있어, 왜 그 멀리서 나를 찾아,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한다고요?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내 삶을 온전히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었지만 여전히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요. 때로는 성령을 근심하게도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내 욕심대로, 하나님은 이거 분명히 싫어하실 텐데 그러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 안 믿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만 죄를 짓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은 이미 우리 속에 와 계시지만 내가 성령님에게 온전히 붙들린 삶이 안 되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내 성령 충만한 삶 되도록,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이끌어 나가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기도를 날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미 예수님 믿는 성도가 성령 주십시오, 성령이 오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간절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건강한 기도는 아닙니다. 물론 때때로 어떤 문학적인 표현으로, 시적인 표현으로 그런 이미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더 가까이 하고자 한다는 마음을 담아서 그런 표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내 속에 성령이 안 계신 것 아닌가? 성령이 나에게 왔다가 갔다가 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오해로 이런 기도를 하셔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가 구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의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주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서도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신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그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과정에서도 보면 성령께서 주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을 하셔서 빌립은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뭔가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요 성령께서 주도해 나가시는 그런 과정인 겁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령님은 이 복음 사역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나가십니다. 11장에도 보시면 성령이 내게 명하사라고 했고 13장에도 보시면 성령이 이르시되, 16장에서도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셔서 둘러갔더라. 그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 시절에 사도행전에서 여기서만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한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디도서 말씀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능력을 행하시는 분인 것도 분명히 맞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맞는 얘기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성령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주도해 나가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더 중요한 사실인 줄로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좀 돌아가 가지고요, 제가 성령 하나님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다,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가지고 그러면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여러분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할 때 빌립에 가서 전도도 했고 세례도 줬는데 그때 짠 성령께서 임하셨으면 그냥 깔끔하게 이해하기가 쉬울 건데 왜 그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고 계셨다가 뒤늦게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기도했을 때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을까요?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계속 혼란스러운 겁니다. 뭔가 따로 뭘 해야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 아닌가?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따로 성령 임하는 것 따로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기도 쉽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변치 않는 그 가장 중요한 원칙 한 가지는 성령은 언제 임하신다? 내가 예수님 믿을 때. 거꾸로 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 고린도전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 아니면요, 성령께서 감동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곰곰이 어느 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여러분, 예수님 본 적이 있습니까?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 뭐 어떻게 믿습니까? 아니, 게다가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또 살아나요? 그냥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가 진심으로 믿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감동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왜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면 예수님 믿었다는 것은 성령께서 오셨다는 증거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왜 빌립이 복음 전할 때 세례 받을 때는 성령께서 안 오셨을까? 그래서 이 사건은 특별 케이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케이스라고요? 특별 케이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마리아 성령 강림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제 설교했는데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 성령 하나님도 오순절에 임하셨지만 그 이전에 구약 시대에도 계셨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도 성령님 계셨고, 태초 이전부터 영원토록 계신 분이 삼위 하나님, 특별히 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오순절에 오셨어요. 이미 계셨는데 오셨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 오셨다는 의미가 특별하게 임재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특별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특별한 사건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사건 이후에 이제는 새로운 성령 시대가 열린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시는 특별한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 충만의 사건은 매일매일 일어나야 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매일매일 계속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처음 출발할 때 한 번 일어났던 사건이었다는 거죠. 사마리아 성령 강림 사건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루살렘에,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임했던 그 성령께서 똑같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도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오늘 읽은 본문 사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전에는 여러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완전히 다른 동네, 다른 나라, 서로 얼굴도 안 쳐다보는 그런 관계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장벽을 허무시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그 하나 되게 하는 사건의 중요한 사건이 바로 사마리아에도 예루살렘에 임하셨던 똑같은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기도를 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다, 성령의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다, 뭐 방언의 형태든 어떤 형태든 뭐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딱 눈으로 보기에도 예루살렘에 임했던 그 성령님과 지금 사마리아에 임한 성령이 똑같은 성령이구나. 왜냐하면 사도들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구나. 이렇게 가시적으로 공개적으로 증명을 하는 그런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전에는 이방인과 같이 취급을 받았고 도무지 같이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로 처분을 받았으나 이제 한 성령께서 임하셨으니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에서도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우리는 다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아래에 있는 한 소망을 품은 한 공동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또 무엇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하는 것은, 성령께서 오셨다 그러면 뭔가 능력이 더 세졌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주 그런 표현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데 어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죠. 성령님은 능력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다가 여러분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누구랑 한바탕 싸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을 떠나십니까? 함께 계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성령님께 온전히 따라가지 못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일 뿐인 것이죠. 또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제 우리 모두는 한 성령 안에서 한 소망 가운데 부름받은 한 지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합니다. 혹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과거에 유대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 도무지 미워했잖아요. 저 사람들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했던 것처럼, 혹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할 수 없어. 내가 보기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저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조차 없어.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기질이 다르고 삶의 형편이 다르며 신앙의 색깔이 다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삼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한 성령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 중요한 이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성령님 오셨으니까 막 능력 받아가지고 능력 있게 사는 건 너무나 신나고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신령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기도하면 병이 낫고 또 구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고 남들은 사업을 다 망해가지만 나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남들 다 망할 때 나는 절대 망하지도 않고 코로나가 한번 와가지고 내 옆에 있던 사람 코로나 다 걸렸는데 나는 코로나 안 걸리고 얼마나 신나고 좋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기도할 때마다 좀 그런 소망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프신 분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오잖아요. 그럼 제가 속으로 기회가 왔다. 주님 한번 능력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얼마나 멋집니까? 솔직한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기도해 줬더니 내가 병이 싹 다 나았어. 그래가지고 막 그러고 싶은 마음들이 막 저도 생겨나요. 재밌잖아요. 신나잖아요. 막 기도했는데 병 안 낫는 것보다 낫는 게 좋죠. 의사도 못 고치는 병 기도했더니 나았더라.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 정말 귀한 능력이지만 그러나 드러나는 그 능력에만 우리가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게 되면 마치 그 능력이 내 능력인 양 착각하게 되는 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큰 능력, 모든 능력들보다 더 뛰어난 가장 큰 능력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것 자체가 가장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령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것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와 감격,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성령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나의 인생이 온전히 성령님의 주권 아래 거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